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는 신분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또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한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응답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과 귀가 되도록 우리의 낮은 마음 어린아이 말 같은 심령을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지킴으로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같은 못하게 지켜주옵시고 또 가장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며 주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에게는 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우리가 다 봉독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다 까먹었죠? 저도 말씀을 다시 보려니까 다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7 임봉이 떼질 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감옥에 넣고 역사적으로는 초대교회에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걸 우리가 익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 7째 나팔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많은 재난과 환난과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아주 심할 때에는 지상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 무서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이게 중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계시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장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명, 엄청난 환난과 재난과 고통이 있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7째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 그 잠깐 중간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명, 11장 1절에서 13장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실행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보면은 에스겔서 2장 4절 7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봤는데 그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예수님 재림한 마지막 시대가 되어 갈수록 사람이 강팍해져요.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전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요즘 시대에도 복음 전하면은 오히려 비판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일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사탄의 것에서 해방되고 우리 죄에서 속죄함 받는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에 견고하게 굳건히 뿌려내야 될 게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둘째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맞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아니, 목사님도 그런 생각합니까? 안 믿어서가 아니고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공갈치고 사기치는 것이 되잖아요. 다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더 확신을 가지고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군 하는 것을 계속 또 다짐하게 돼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불신 시대가 많아지고 불신자들이 많아지고 조롱한 시대가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에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흔들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나? 아니 믿으면 안 되느냐? 믿기가 쉽지 않은데, 또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또 좋다 치자, 꼭 전도를 해야 되겠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물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의 이름을 한 분밖에 안 주셨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뿌리 내리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민족,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3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려 하거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에스겔 3장을 감동받았지 않겠나 하는 게 대부분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1절 본문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 이게 다른 천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수정두는 천사 중에 또 다른 천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천사란 말은 지금까지 있는 천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천사.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천사의 모습을 그 뒤에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천사도 같지 않은 천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이 지금 천사에 대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역시 하나님 보좌의 무지개. 그 얼굴은 해같고,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시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역시 빛난 주석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기를 들고 있다고 그래요. 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말은 바다와 땅과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분이 어떤 분일까? 이런 분이면 어떤 천사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셔요. 또 다른 분은 천사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직위가 높은 천사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데 무리하지 않을까? 어떻게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느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옵니다. 나그네 세 사람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죠. 근데 그걸 세 사람을 천사라고 성경은 또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세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 주여라는 단어가 세 천사, 세 사람이 왔는데 복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세 천사 중에 한 천사는 또 달랐다 그러면 그 한 천사에게 주여라고 표현하고요.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라에게 넌 내년 이맘때 100세 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를 또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약에. 이런 걸 볼 때에 천사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지칭하는 것과 또 신약의 오늘 본문에 있는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거 그렇게 무리하지 않죠. 또 하나 해석은 뭐라고요? 이 천사가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첫째 1번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또 머리에는 무지개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앉으신 의 모양의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누구에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무지개는 요즘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 하나 빠졌고, 진정한 무지개의 약속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무지개가 있으면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구원의 약속.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청소년 시기에 비가 막 온 후에 무지개가 쫙 끼는 걸 봤잖아요. 정말 그 다음 비 오는가 안 오는가 제가 시험해 보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비로 멸망 심판하겠다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역시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 무지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강한 심판을 말하는 발이죠, 발.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보십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거임이 있고 그 얼굴에는 해가 있게 빛나는 비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본문도 해 같고 또 발을 표현할 때 불기둥 같으며 이랬죠. 계시록 1장 16절 아까 봤죠? 15절 보시면 15.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풀무불이 뭐예요? 영광은 불이지요. 엄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역시도 여기에 발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아무도 취할 수 없는데 누구만 취할 수 있다고?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만 그 두루마리를 취했는데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의 표현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만약 천사라는 표현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할 만한 천사일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해석하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리할 만큼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런 천사이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면 그들이 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의 말도 나오고 요한의 말도 나오고 바울의 말도 나오고 때로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의 말도 나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 말로 받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누가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이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섬기는 대리자소의 천사이든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멘. 3절에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오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사자가 울부짖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벌벌벌 떨고 오줌을 누는데요, 그와 같이 이 우레소리, 사자의 우레소리 같고 우레소리가 7 우레소리 같고, 요즘은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번개가 저 구름이 음극과 양극이 부딪혀서 불이 났단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렸단다, 아주 똑똑해요. 2000년에는 그리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개불 우레소리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불신자들은 뭐였죠? 아이고, 우리가 믿는 신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그만큼 우레소리 하나만 들려도 굉장한데 7 우레소리란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7 우레소리까지 들리는데 그 권위와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에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어마어마한 우리 소리가 나서 기록하려고 보니까 기록하지 마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때도 있는데 오늘 보면 임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로 계시를 숨겨둘 때도 있고 나타낼 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숨겨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림자라고 그래요. 예표되었다. 방주,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예요. 성전,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해석하죠. 성전을 헐라 자기 몸되심을 일컬었더라. 그런데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표가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거니와,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그때 당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70인, 알렉산더 대왕이 72명을 해서 이게 번역했어요. 이걸 70인역, 셉차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셨어요. 신약 성경은 없을 때예요. 그 구약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드러내놓은 것이죠. 밝히 드러내온 것.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 가라 부르자마자 말씀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자 이를 알게 하신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계신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교회에 약속을 하시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할 권세의 약속을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 응답과 다스림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그전에 왜? 뭐라도 덮어놨어요. 안 그래도 믿음 없는 판에 너 고난받고 죽는다 해봐 다 도망갈 긴데. 우리도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용서받습니다. 기쁩니다. 치료됩니다. 귀신 이렇게 하죠.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말씀하듯이 때로는 임봉하여 두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임봉하지 말라 할 때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래저래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알려준다고 해서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지체하지 말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창조자가 지체하지 말라. 그럼 급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급한 겁니다. 전도하기가 지금 급한 겁니다.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수십 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수십 년이지 인류 역사를 볼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넷이 없는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앰프라는 거 갖다 놓고 채널 돌아가지 않고 그 뉴스 듣고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쯤 다니니까 흑백 TV가 나왔어요. 흑백 TV. 집집마다 있는 게 부잣집에 하나 있으면 그 저녁에 본다고 그 동네 모여서 보고 그랬어요. 그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여로입니다. 여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칼라이 TV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이제 핸드폰 나오고 시대가 얼마나 그렇게 발전되어지면서 사람은 자꾸 타락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때는 생각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동성연애 해도 된다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이상한 시대냐면 동성연애가 나쁘다 잘못된 거다 말하면 눈치 보고 말해야 됩니다. 회사 가서.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30년 전만 알아도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어떻게 여자 남자하고 놀아나느냐. 말도 아니다. 요즘은 말이 많이 됩니다. 요즘 눈치 보고 합니다. 이게 해도 되나 안 되나. 시대가 그만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공산주의가 나쁜 거다. 김정연이가 악한 일을 많이 한다. 당연히 요즘 눈치 보고 가야 됩니다. 왜? 귀엽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희한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이 많이 변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에는 더 많이 복잡해지고, 하물며 목사님들까지도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생기는 시대니까 얼마 안 있으면 엄청난 시대가 되고, 시대가 여러분 편하고 좋고 편리한 것 같지만은 요즘은 너무 급하게 변해서 내일을 모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란 말이죠. 믿는 거 지체하지 말고 내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 성장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지금 급한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에 대하여 복음 전하는 건 급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지금 환경 자체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가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빚도 많은데 어린이 선교는 한다 그랬고, 또 아이들에서 왜 한다 그러느냐? 그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들어갑니다.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후대를 준비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져야 하더라. 구약 시대 때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은 비밀입니다. 아니 그 나사렛든 목수하던 사람 그거 믿는다고 그거 맞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 낳았다고 믿느냐? 그리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좋은 데 간다 해야 되지 믿는다고 되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러더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보니까 이게 비밀이야. 아무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듣기는 많이 들어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정말 이런 은혜가 없구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라 이르되 너희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 너희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을 때 너무 기뻐, 너무 좋아, 치료돼, 귀신도 떠나가, 감사하고 기뻐, 소망도 있어. 그런데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손해도 봐야 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이럴 때도 있으니까 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기쁘고 좋고 영원한 구원이지만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선 일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핍박과 고난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흔들려서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구약에도 실패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는 종교적 선택을 잘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듯이 우리의 구주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핍박을 받고 재산을 다 날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지켜나가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니까 그게 우리 삶의 승급과 같더라고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을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복음을 모든 데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첫째 급한 일이에요. 내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시간이 급해. 복음 전하는 일이 급한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 급한 일이에요. 아멘. 저희 교회도 그거 안 하고 뭐 안 오면 빚도 좀 빨리 갚을 낀데 빚을 많이 지고도 후대를 위해서 자꾸 하는 일이 빚은 엄격하게 말하면 빨리 갚아야 되지만 좀 나중 갚아도 돼요. 애들은 2, 3년이면 그냥 다 커.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말 안 들어. 대학 가면 영 말 안 들어. 학교 들어가기 전에 1, 2, 3학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는 자기 머리가 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때려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옛날 아이들하고 달라요. 딱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빌어야 됩니다. 딴 방법이 없다니까. 요즘 선생님들 빌어야 된다니, 빌어야. 뭐 군대도 그렇고 뭐. 시대가 이렇게 급하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좋아. 어릴 때일수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급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요. 복음 전해야 될 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시대가 악해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살펴보게 하시고 시대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굳건하게 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응답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